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 어떤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같이 보시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발 아래 모든 것을 복종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질병도 전염병도 그 발 아래 오늘 시간 복종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의 기도지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도 이같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알아가기 위한 기도로 성도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며 독수리같이 용감한 신앙을 소유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7절의 말씀 보시면 기록된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 영을 푸뉴마라고 기록해서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데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한 저 여러분, 오늘 내게도 성령을 주시사 하나님의 성령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온전한 신앙으로 내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가 찬양 가운데 내게 봄비로 충만하게 하사 나로 하여금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기록된 17절의 말씀 보시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그랬는데 이전 성경에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성경 기록된 원어 성경에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시온 성경에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잘 알아가게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자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행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오늘 기록된 말씀과 같이 지혜, 계시 그리고 영이라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하는데 슬기로운, 현명한, 능숙한 솜씨 그렇게 가리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자 여러분에게도 지혜롭고 현명한 능숙한 솜씨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집사님 가정에는 지혜가 있지만 다른 가정에는 지혜가 없잖아요.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에게도 지혜로 주사. 아멘. 간절히 기도하셔서 나로 하여금 세상에 살아가는데 슬기롭게 하시고 이번 코로나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시는데 감염으로 인해서 이제 벌써 11명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많이 기도했고 또 기도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중국 선교사님들 온다고 그러니까 이미 자동차라면 키를 집어넣고 시동까지 걸어놨잖아요. 호텔 예약해놨죠.
비행기 티켓팅 다 해놨지요. 그러니까 이제 악셀만 밟으면 오게 되는데 날짜가 가까울수록 제 마음에는 우리 성도들 걱정도 되고, 내가 그 사람들 같이 2주간 동안 부딪히고 돌아오면 여러분이 좋은 모습으로 맞아 죽었어요? 목사님, 일정한 거리를 좀 뛰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걱정 아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는 무기한 연기하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뻤던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들이 중단되고 나니까 슬퍼해야 되는데 기쁘더라. 이해되시죠? 오늘 함께 예배한 저 여러분도 이 지혜, 소피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기억된 지혜가 저와 여러분께 충만하셔서 슬기롭고 현명하고 능숙한 모습으로 세상을 이기는 귀한 솜씨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에서 꼭 이같이 슬기로운, 그래서 비둘기같이 슬기롭고 뱀같이 지혜롭고,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서 독수리같이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일을 당하면서도요, 담대함도 있어야 돼요. 더럽고 떨고 아무것도 못할 것이 아니라 조심하고 슬기롭게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던 일은 중단해서는 안 되겠잖아요. 이사야 43장의 말씀 보면 너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새 일을 행하리니 그랬잖아요. 우리가 옛적 일에 잡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새 일을, 새 역사를 써나가기 위해서 2020년도 우리가 맞이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지혜인데, 어느 집안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다 잠들 시간에 불이 나가지고 식구들 모두 다 이방자방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깊이 잠든 시간인데 갑자기 기르던 개가 막 짖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인가 싶어 일어나 보니까 집안이 화마에 휩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방저방 방문을 열고 가서 가족들을 다 깨워가지고 이제 급하게 다 밖으로 나와서 겨우 위기를 모면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깨웠던 개는 나중에 보니까 죽은 거예요. 왜 죽었을까요? 묶여 있어서 못 나온 거예요. 과거에 묶여 있으면요, 죽어요. 여러분, 새 역사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는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 다시 한번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가지고 있던 나에게 어떤 트라우마가 있다면요, 그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5장 15절의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도 예배하면서 슬기롭고 현명한 능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거듭나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지혜와 계시 그랬습니다. 이 계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합니다. 아포칼립시스, 덮개를 벗기다, 조명, 드러냄, 비침,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닫혀져 있으면 못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요, 제가 코로나가 뭔가 그렇게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코로나는요, 여러분, 태양 대기의 바깥층에 있는 가스층이래요. 그 온도가 100만 도예요. 100만 도. 그러니까 이 태양이 있지요? 태양을 덮고 있는 외곽의 가스층이요. 이 가스층인데 그 온도가 100만 도. 100도만 돼도 손 넘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근데 100만 도래.
그러니까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을 지금 휩쓸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100만도의 열을 통해서 이 코로나를, 이 바이러스를 태워버리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산과 진천에 우리 교민들이 맞이하지 않겠다고 데모를 하고, 왜 천안에 간다고 했다가 갑자기 우리냐, 차라리 청와대에 가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현수막을 걸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현수막을 바꿨어요. 환영합니다. 그동안 마음 졸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에 잘 오셨습니다라고 맞이하는 현수막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주민들에게 기자들이 가서 물어봤어요. 왜 마음을 바꿨습니까? 그랬더니 이 나라가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어디로 간다고 했다가 어디로 온다고 하는데, 생각해봐라. 우리가 동네북이냐? 우리하고 조금만 더 대화했고 사정이 그럴 수밖에 없으니 이리로 와야 된다고 우리를 설득했으면 우리도 그런 마음이 안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이야기 없이 갑자기 천안에서 아산으로 바꾸고 진천으로 바꾸니까 우리라고 기분이 좋겠느냐. 그래서 데모를 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함께 예배한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계시형, 바로 덮개를 벗기고 조명이라고 했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선한 것이 드러내서 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에베소 3장 3절에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그랬어요. 오늘 기록된 성경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시로 말미암아 기록된 것인데, 우리가 이 성경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덮어진 것들을 우리가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경은요, 계시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23장 기록된 말씀 10절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가는 길은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순금되어 나오리라 라고 했는데, 그 뒤에 12절의 말씀을 찾아보면, 욥기서 23장 12절의 말씀을 찾아보면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서 정금보다 귀하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바로 욥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욥이 그 모든 고난을 이겼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 들려지는 모든 우리 귀에 어려운 소식들 가운데 이겨내는 승리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셨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원망하지 말고 우리 고난의 뒤편에 감춰진 것을 생각하며 이겨내자고 하는 찬양을 들으셨잖아요. 함께 예비하면서 이번 일들도 우리에게 반드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이 국민을 생각한다면 먼저 의논하고 그럴 수밖에 없음을 밝히고, 그렇게 되어졌으니 맞이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서운한 일이 있었겠는가, 그렇게 말하는 걸 통해서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못하고 있는 정부, 그걸 원하고 있는 내 대한민국 국민들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나라가 좀, 이 국민들을 좀 안아줬으면 쓰겠다. 어려운 사정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다스려줬으면 쓰겠다. 그게 우리가 서운하다는 거예요. 그게 서운하다. 그냥 강권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강권적인 전에 우리가 뽑은 지도자들이 우리의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쓰겠다. 오늘 함께 예배한 자 여러분,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게 이미 대강 기록하였으니 오늘 성경은 여러분에게 위로의 성령이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문을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음의 눈이 있는 것처럼 묘사하잖아요. 마음에 눈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눈이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오늘 18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바울의 기도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십시다. 오늘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지도자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저들이 이 나라 국민이 원하는 것을 알게 하사, 할렐루야, 우리라면 서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이런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모두가 다 하나 되어져서 잘 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 졸이며 그곳에 계셨습니까? 그동안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 대한민국을 찾아서 이곳까지 여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길을 했습니까? 환영합니다. 저는 이 감격적인 이 메시지에 감동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거부해야 되는데 거부하지 않는 그들, 거부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알고 저는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나라의 원망스러운 것을 표현하면서 그것만 우리에게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맞아줬을 텐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게 서운했던 거죠.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모두도 오늘 귀한 시간에 하나님 내게도 덮개를 벗기시고 내게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어떠한 건지 우리라금 기록된 계시형으로 함께 하심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우리 모두는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오늘 시간도 물음표가 아니라 주여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오늘 기록된 말씀에 정신이라고도 이전에 성경에 기록하고 오늘 기록된 17절에는 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영은 푸뉴마, 성령입니다.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하지만 구약 성경에는 누하우, 성령, 바람 같은 성령,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우리 한번 성경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 바로 성령으로 난 자, 성령이 푸뉴마입니다. 함께 예배한 여러분, 바람은 임의로 불매, 그 부는 것이 어디 쪽에서 부는지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만약 여기 앞에 화분이 있는데 이 화분 가운데 제가 바람을 뒤에서 앞으로 불면 뒤에서 앞쪽으로 잎사귀가 날리면 뒤쪽에서 앞쪽으로 바람이 부는구나. 바람은 임의로 불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함께 예배한 여러분 가운데 불어주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시간도 귀한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 바로 푸뉴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일하게 하신 것들을 잘 알았어서 오늘 이 밤에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처럼 주여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궁극적인 기도의 목표가 돼야 돼요. 꼭 기억하셔서 세우신 양문교회는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라금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고 했으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그랬어요.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인생이지 하나님은 창세 이후로 되어질 일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보는 시간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도 지혜와 계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예배한 저 여러분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알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17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이 세상에 되어진 모든 일들을 알게 하신 것으로 믿으시고, 자녀된 내게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세계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아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리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왕은 몰라서,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몰라서 답답해서 술사들과 그리고 이제 점쟁이들을 다 불러서 자기의 꿈을 해석해달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포로 중에 잡혀온 자 하나님의 사람, 오늘 다니엘은 그 해석을 잘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신 것처럼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그랬습니다.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것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함께 예배한 저 여러분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되어질 모든 일들을 해석해낼 수 있는,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내 입술 가운데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오늘 다니엘과 같이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미래도 어느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꿈꾼 것까지도 해석해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꿈 해석에 대해서는 좀 더딘 편이에요. 근데 우리 사모는요, 꿈 해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꿈에 대해서 여러분 답답하면 물어보세요. 해석을 잘 해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각각 다르니 그랬어요.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정마리 목사님에게도 주신 은사가 내게 있는 것과 다르고, 할렐루야, 뭐 일치된 것도 있겠지요. 다르고. 그러니 보세요, 내게 부족하면 우리 목사님에게 주신 은사로, 또 우리 장로님에게 주신 은사로, 우리 권사님들에게 주신 은사로, 우리 집사님 주신 은사로 교회는 이같이 모두가 다 지체가 되어져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지체 중에 소중한 것이 없는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발톱 하나도 아이의 발톱을 주셔서 깎기 성가시게. 그런데요, 발톱이 빠지고 나니까 몸이 지탱이 잘 안 되더래요. 이해가 되세요? 다 소용돼서 하나님 있게 하신 거예요. 남자들이 젖꼭지는 왜 줬을까? 언젠가 제가 그랬잖아요. 앞뒤 분간하게 하려고. 아멘. 여러분, 다 소용이 돼서 하나님이 있게 하신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왜 여기다가 눈썹을 이렇게 그리기 성가시게 눈썹을 만드는, 비 오면 양쪽으로 흘러내리라고 줬다고 그러잖아요. 우스갯소리지만 다 필요한 거죠. 저리 사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약한 자는 약한 대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소용되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우리 지체 중에 필요 없는 것이 어디가 있겠느냐. 적게 쓰인다고 해서 그것이 필요 없는 게 있겠느냐. 1년에 한 번이라도 쓰임받을 때는 그게 없으면 안 되지 않느냐. 꼭 기억하셔서요,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시간 각각 주신 지혜와 각각 주신 은사가 다르니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은사로 하나가 되어져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시기를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오늘 이 찬양하셨잖아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하실 때 제가 찬양 가운데 반가름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그리고 갈급한 심령에 성령을 부어사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찬양하셨잖아요. 함께 예배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 바로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내 육신에 가지고 있던 과거의 모습을 버려버리고 어느 시간 새 사람이 되어져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집에 불이 났을 때 집의 사람들은 그
걔가 그들을 깨웠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 살아나올 수 있었지만 묶여있는 걔는 나중에 불에 타서 죽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묶여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시간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시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내게도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해석해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을 가리키고 있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랬습니다. 함께 예배한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것들은 성령이 주님 앞에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성경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귀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능력 중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하나님이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 꼭 되셔서 마지막까지 함께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인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오늘 바울의 기도지만 저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우리 주님이 뛰어나셨다면 자녀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닮아가셔야 돼요. 엄마가 하는 짓을 그대로 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지요. 그때는 남녀가 구분 안 되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남녀가 같이 있었거든요. 남녀 같이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면요. 제가 이제 돌아오는 길이 이렇게 학교가 원래는 양림동에 있다가 학강국민학교 다녔다가 방임동으로 옮겼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하여튼 이 학교가 이제 그때만 해도 막 오전 수업하고 오후 수업하고 그러니까 학교가 하도 많다 보니까 이제 방임동 쪽에 학교를 새로 지었어요. 새로 초등학교를 지어가지고 반을 뚝 띄어가지고 반은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그쪽 지역을. 이거 보내버리는데 새로 시작된 데서 제가 3회 졸업을 했거든요. 학강국민학교라는 것은 학강초등국민학교죠. 그때는 거기는 60m 졸업이니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새로 지어진 학교로 보내버렸으니까 그래서 3회 졸업을 했는데 거기는 이제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지역으로 보내버렸으니까 학교를 갔는데 이쪽이 같이 이렇게 쭉 학교 생활을 같이 하다가 갑자기 학교도 바뀌어버리고 또 반도 바뀌어버리고 다 낯설잖아요. 학교를 이제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 이렇게 꽤 멀었었는데 돌아올 때 보면은 다들 그때야 지금처럼 학교 일찍 갔다 올 일도 없었잖아요. 갔다 보면 학원을 갑니까? 할 일도 없잖아요. 집에 오면.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면 할지도 안 할지 다 하고 오잖아요. 오다가 그냥 문방구 앞에서 뭐도 하고 오다가 또 놀이 있으면 애들끼리 또 앉아서 놀이도 하고 별짓도 하고 있다 그렇게 집에만 오면 되는데 그때 보면 여자애들은 뭐 하죠? 고무줄이나 공기놀이 그런 거 하잖아요. 겨우 해봐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남자들이 그냥 봐요. 고무줄 끊어버리고 공기놀이 하면 그거 뺏어갖고 던져버리고 그런 일 많이 했잖아요. 지향스럽다고 그랬거든요. 전라도 말로 지향스럽다고. 저도 참 지향스러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다니면서, 학교를 그렇게 다니면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했던 것들이 제가 성장하고 나니까 보세요. 지금 그때 했던 그것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좋았던지요. 요즘 어린이들은 그렇게 성장하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감성적이거나 아니면 주어진 세상 가운데 있는 것들을 자기들이 손수 누려보는 일들이 없잖아요. 남의 땅이지만 땀 묻기도 해보고 지금도 좀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어. 내 땅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시절 살았을 때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지금보다 근심 걱정할 일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해야 하면 그때는요, 지금보다 1000만 배나 많이 해야 돼요. 먹을 것이 풍성합니까? 입을 것이 좋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걱정, 근심 안 했어요. 근데 요즘엔요, 얼마나 좋아요. 입을 것 풍성하죠. 먹을 것 많지요. 그런데 불구하고요, 걱정, 근심들은 지금이 훨씬 더 많이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고 걱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많다고 우리가 평안한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믿으셔서 오늘 시간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복종이란 단어 자체는요, 히페탁센이라고 해서 만물이 그에게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저기 한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복종, 헬라어로 히페탁센, 만물이 그분에게 달려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 일이 세계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꼭 기도하는 만물이 어디에 있어요? 그분에게 있어요. 오늘도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과거 가운데는 지금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생활을 했지만 지금처럼 걱정할 일, 근심한 일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좋은 환경 가운데 있지만 걱정하면 수만 배나 많이 걱정하고 근심할 일이 있으면 나만 아니라 세계 가운데 걱정거리들이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주여 만물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는 그 앞에 뭐가요? 복종해서 그분에게 달려있으니 주님 이 시간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됐다고 마태복음 8장 26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 일들도 주님이 꾸짖으시면 그 발 앞에 복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제가 아까 잠깐 우리 권사님과 이야기했지만요, 뭐 사스, 메르스, 이번에 또 이제 코로나, 여러분 다 어디서 왔어요? 중국에서 왔어요. 중국은 세계 가운데 인구가 어떻게 되죠? 네,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인구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대한민국 가운데 많은 선교사님들 어디로 보내요? 중국으로 보냈어요. 한때는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가서 중국을 말씀으로 복음화시키는 일에 열심을 다했죠. 근데 이제는 다 뭐요? 추방시켜버렸어요. 중국의 한국 신분을 가지고 와서 복음을 못 전해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을 데려다가 우리가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본국의 사람들은 하도 돼요. 그래서 본국 사람들을 데려다가 가르쳐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들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저 거대한 중국을 깨우시려고 계속해서 하나님 질병으로 저들을 지금 치시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계신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 저들을 깨우실 때 우리는 거기 가운데 오늘 바울과 같이 기도의 사람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9절의 말씀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게 하신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베푸신 하나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하나님 크신 것을 알게 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함께 기도하셔서 우리 모두를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열매가 풍성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질병에 대해서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4월달, 올 4월달이나 5월달쯤에야 돼서 이게 차츰차츰 수그러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치료할 방법은 없어요. 분리하고 지금까지 나왔던 약품 중에서 그냥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써봐가지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으면 뭐 치료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1년 지나야 이걸 지금 잡을 수 있는 약을 이제 임상실험까지 해서 판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 뭐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고 이 시간 우리 한번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는 주여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로 인하여 경제적 끼고 그리고 어려운 모든 일들이 속히 우리에게 있어서 회복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식당들도 발길이 찾아지고 또 우리 권사님도 뭐 지금 외국인들을 불러서 그들을 이제 일자리를 찾아주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손 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일이 없시다고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여기뿐만이겠어요? 여기저기 지금 그런 현상이 다 드러나고 있으니까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